제목은 복음에서 시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시작하라. 복음에서 시작하라.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고 계셨던 계획을 하나를 제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이유를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다면 제가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설교자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셨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어둔하지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설교하도록 저를 이끌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다 안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을 흩트기도 하고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물리치고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 저에게는 그런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할 때,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부족하여서 이 복음을 능력으로 아직은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양문교회에서 앞으로 어디에서 어느 분들에게 설교하든지 어떤 본문을 설교하든지 복음은 꼭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함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위함도 있습니다. 제가 짧지만 한 20여간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복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견고하게 그 신앙의 집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복음 위에 그 기초가 모래인 것처럼 거기다 신앙의 집을 지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귀는 못 듣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뿌리치고 이겨내시고 복음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외에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에 기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약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복음을 많이 듣지 못했던 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 기복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최근에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요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를 보자 권사님은 막 우시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반가워해서 오실 거라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권사님이 오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왜 한백철 집사님을, 실명을 거론했네요. 우리
남편 집사님을 왜 안 데리고 왔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셨어요. 여기서 남편 집사님은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셔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우시는 모습 안쓰럽죠. 조금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우시는 모습이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단호하게 화를 내면서 꾸짖었어요. 저 성도들에게 그렇게 화내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좀 단호하게 꾸짖었어요. 권사님 울지 마세요. 여기서 권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좀 권사님을 혼내키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그 대신에 감사하시라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이곳에 지내시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면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이른 아침에 마당에서 이제 풀을 뽑고 있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6시에, 아침 6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 6시에 전화했으니 얼마나 급한 상황이라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권사님이 자기 아프대요. 그러면서 우셔요. 어디 아프신가? 좀 급한 일인가? 그런 염려도 되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난 밤에 자기 방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가 자기 쳐다보고 나갔대요. 그 뒤로 너무 무서워서 잠도 안 오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밤에 나한테 전화하기 뭐해서 밤새 기다리다가 이 새벽 예배 끝나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판단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은 허상이라고 봐요. 헛것이라고 봐요. 권사님이 그 뒤에도 계속 우시고 신세 한탄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보였고 그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 저와 한 약속은 꼭 지키셔야 돼요. 울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자꾸 우시니까 헛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믿음 지키셔야 할 때예요. 제가 왜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냐면 권사님의 헌담하게 이해함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살아생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볼 때 복음에 근거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기복신앙의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고 신앙의 경고를 좀 드리려고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 할 때 교회를 거쳐갔다가 다시 나간 사람들이 1000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짐작하고 있다는 얘기도 일 수 있겠지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쉬운 걸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걸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버릴 만한 건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글쎄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잘못한 성도들만 가득한 거로 생각이 되니까 믿음 좋으신 권사님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저희 서재에 우리 교인들이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른 서류들로 가려지고 한 분의 모습만 보여지는데 그분이 김고만 권사님이셔요.
김고만 권사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가 작으신 분이셔요. 체격은 가장 왜소하신데 신앙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저는 권사님을 신앙의 거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가 힘들 때에도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셨던 분이고 결코 흔들린 모습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몸이 약해져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저희가 요양원에 갔을 때 권사님의 모습은 언제나 평안했어요.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줬고 입에는 감사합니다가 넘쳤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에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평안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에 근거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양문교회에 많이 계셨는데 1년에 한 분씩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우리 작은 시골교회인데 벌써 재복회하는 10년 동안에 10분이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셔요. 양문교회 약함이라면 그런 분들이 먼저 떠난 것이 약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남으신 여러분들, 양문교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제 우리 마을 주민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이야기 가운데 우리 박울승 권사님이 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새벽에 돌아가실 때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었대요. 권사님이 급히 가서 이제 그분 돌아가시는 임종 앞두고신 그분에게 이제 옷을 갈아입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대요. 전 그 말이, 그 감사합니다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고 전 봐요.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나 복음에 기초한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 박 권사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참 감사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때도 참 감사 많이 하셨는데 그때의 감사는 심기 위한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를 심어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을 심기 위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감사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감사, 복음에 기초한 감사로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들이 기복신학적 요소의 그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마가복음의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는 아르케투 유안겔류라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이 돼요. 이 말의 뜻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쓸 때 제일 먼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쓴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을 읽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 후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복음에서 시작해라. 복음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을 복음에서 시작하라예요. 이것이 그냥 매주 듣는 설교 가운데 하나로만 듣지 마시고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정말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복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로마 역사에서 가장 폭군으로 알려졌던 네로 황제가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을 벌였죠.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켰어요. 이 설에서는 로마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것들, 옛날 것들은 다 없애기 위해서 불로 태웠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시의 3분의 1이 불탔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네로에 대해서 이제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른 것을 돌리기 위해서 네로가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로마 시민들은 이제 그 분노의 대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리게 돼요. 이때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 순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바울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 역사에서 로마 전체 그 제국의 전체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총 10번 있었어요. 황제의 명으로 시작된 박해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여러분, 고난도요, 여러 번 겪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그 고통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처음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무서워요. 제일 많이 아파요. 이 10번의 이 박해 가운데 첫 번째 이 박해, 네로 황제의 그 명령으로 시작된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혔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자 살아있는 사람들, 붙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숨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혼란을 겪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 믿는 결과가 이건가? 아마 이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 죽는구나. 예수 믿으니 집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망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도대체 예수 믿는 것에 좋은 것이 뭔가? 라는 이런 의문도 들기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렸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마가가 로마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서 시작하라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하십시오. 아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음을 보여주면서 나도 주를 위해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마가복음의 복음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흔들리던 사람들이 다시 중심을 잡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사라질 그 위기에서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오히려 찔렸는데 예수 향기 바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교회가 더 커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지는 이상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에 기초한 사람들의 신앙의 힘이에요. 그 힘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양문교회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에 기초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문장 짧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 그래요. 마가가 썼다고 해서 마가복음이지 마가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에 기초하는 그 신앙의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마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마가의 복음은 안 돼요. 마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나 그 손가락을 바라고 믿으면요, 그건 역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마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장소가 마가의 집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 전도여행에 함께 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연구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였어요. 그가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가의 노년에는요,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웠고 이집트에서 순교를 당했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큰 사람이죠.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마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두게 되면은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돼요.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몇몇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셔서 참 설교 잘하시고 멋있으시고 좋으셔서 목사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을 복음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이단들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꾸며내면서 사람들 현혹한 제의로 시작하는 신으로 시작하는 몇몇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하는 것과 그렇게 믿는 것과 그렇게 품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누구라 하십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 메시아 같은 뜻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생이나 의인이나 어떤 선지자나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성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인데 이 16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증거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서를 이제 매 주마다 설교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방향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면 좋을까? 예수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온전한 지배의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그렇게 두십시오. 근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라서 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저를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모든 조건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의 구원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로 충분해. 예수만 믿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 이건 아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었냐?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것이요, 내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돼.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내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자고요. 뭐 제가 여기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저도 역시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제 안에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요. 어제도 저를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걸 저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제가 낙심했던 저의 모습도 보면서요, 아직도 멀었구나. 김주선 아직도 멀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은 이쪽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한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신앙의 목표예요. 전 여러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로 충만해진 이 모습으로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하죠? 다 알고 계시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한두 번은 들었을 거고요. 식당 가면 또 보셨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말씀 종류의 아니에요. 자기 개발 같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앞뒤의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복음에 기초한 그 신앙에서 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충분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난 충분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나는 욕심 없고 다른 것에 내가 매달리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그의 그 행동에, 그의 그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